예수 믿으면서 좀 폼나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위신도 쓰고 체면도 쓰고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카페를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그렇게 한 6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처음에는 카페 하며 시작했을 때는 앞치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치마 두르고 그렇게 카페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앞치마 두를 때 얼마나 그게 어색한지. 지금이야 극락동동주에서 뭐를 달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기쁜 마음으로 배달을 해줍니다. 저희까지. 오실 필요 없다고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극락동동주에다가 음료수 들고선 배달해 줍니다. 처음에는 배달 간다는 거는 생각도 못했죠. 너무 어색해서. 언젠가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사랑의 교회 오재원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옥색 두루마기를 입으시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옥색 두루마기. 웬만한 사람들은 소화해내기가 힘든데 그를 입으셨는데 너무 부티가 나는 거예요. 귀족스럽고. 그래서 그 정도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서 목사가 좀 구질구질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굴리고 자식들은 그냥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우리 아들은 미국 펜실바니아 뭐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좀 있어 보입니까? 교회에 어려운 일 있으면 뭉치던 헌금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좀 뭐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한국 교회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표준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정말 폼나지 않은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더니 얼마나 이게 참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서 원하고 있는 좀 예수 믿어도 좀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바울의 목회 생활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11절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그러니까 현재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 지금까지 그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고 어디 한 곳 정처가 없고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해서 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욕을 당하는데 같이 말발로 그냥 콱 죽이면 좋겠는데 욕을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되고 박해를 받는데 그냥 마음속에 꼭 참아야 돼요. 비방을 받는데 좋은 말로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것과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선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모습이 전혀 아니죠.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인데 그 교회에서 어느 날 여름 때 의료봉사를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저보고 그렇게 글쎄 그 의료봉사를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한 30년 지난 일이라서 그 지역이 어딘지도 정확하게 잘 생각이 기억이 안 납니다. 경북 어느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한 분, 또 그 치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둘 이렇게 해서 같이 그 시골 아주 깡촌 마을에 치과 의료봉사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떠나가지고 한참을 가서 이제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을을 지나서 교회로 이제 가는 그런 길을 이제 쭉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 3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시골 마을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기아집들이 많았고 그리고 군데군데 그때 초가집도 남아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조금 지나가니까 마을 한복판에 2층 양옥집이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시골에도 저렇게 멋지게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해서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교회로 이제 쭉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점심때 전까지 계속 이제 치과 봉사를 하면서 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그거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전 시간이 끝나고 점심때가 돼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는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댁으로 쭉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동네를 돌아오면서 야, 이 동네 안에 저렇게 어떻게 멋진 2층 양옥집이 있을까? 2층 집이 있을까 생각했던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집이 목사님 댁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골교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너무 궁색하게 살면 전도가 안 되더라는 거죠. 저희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궁색하지 않게 살아도 너무 궁색하지 않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목사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30년 전 시골 동네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웅장했던 2층 양옥집, 그게 저에게는 너무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국에 최초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던 황해도에 있는 장현의 소래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이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7일에 세워졌습니다. 1883년 5월이라고 하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2년 전이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에 제물포항에 들어오기 때문에 1883년도에 이미 황해도 장현에 소래교회가 이렇게 초가집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곳에서 서상윤님과 서경석이라고 하는 두 분이 추측이 돼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도 없어요. 사역자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도 들어오기 전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중국에서 만났던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그냥 성경책 몰래 들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드디어 소래교회에 1894년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188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1894년이 되어서 10년이 지나서야 사역자가 들어온 거예요. 10년이 넘도록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70명이 됐어요. 7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10년이 지나서야 1894년에 선교사가 그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가 캐나다의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이 맥켄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는 너무 열심히야.
33살에 이 소래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선교 나가는데 글쎄 이분은 다른 선교사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부터 먹는 것부터 사는 것부터가 다 소래교회 사람들처럼 살고 먹고 입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맥켄지가 토담집에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토담집에 살고 옷도 한복을 입고 먹는 것도 그 소래교회 조선 사람들이 먹던 걸 그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처럼 한국 사람처럼 되어서 한국 사람과 더불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 선교사가. 세운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소래교회가 재건축을 합니다. 원래 있었던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기앗집으로 교회를 만들어요. 성도들이 누구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성도들이 자기가 막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흙퍼 날리고 돌 나르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건축하는 거야 거기서. 그런데 이 맥켄지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돌을 날라 흙 나르고 해가지고 소래교회가 지금 총신대 그 양지 캠퍼스 가면 총신 신대원에 소래교회가 있는데 그 모양이 그때 지어진 거예요. 원래 최초의 초가집은 아니고 다시 지은 맥켄지와 함께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지은 기앗집 그 소래교회가 그때 모습이에요.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조선 사람들처럼 입고 조선 사람들 집에 살고 동학군들이 한참 막 떠들썩했던 그때인데 동학군들은 서양 사람들을 싫어하거든. 기독교를 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동학군들이 그 황해도 장현을 지나가다가도 맥켄지는 그냥 내버려 뒀대요. 왜냐하면 저 서양 사람이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처럼 조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고 먹을 것도 그렇게 먹고 하니까 야, 저 사람은 좀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학군들도 맥켄지 선교사를 건들지 않았대요. 교회가 1년 만에 재건축을 됐어요. 기앗집으로 잘 예쁘게 교회를 졌습니다. 1884년도에 부임을 해가지고 1894년에 부임을 해서 1년 동안 목회를 잘 해서 그 다음 해에 교회는 예쁘게 잘 세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도 드렸어요. 이 건물을 하나님 앞에 잘 예쁘게 져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건물 바칩니다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가 한국 사람들처럼 먹고 그 집에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서양 사람이 이 조선 사람들처럼 갑자기 살다 보니까 그냥 풍토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열에 시달리면서 막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열이 너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맥켄지 선교사가 34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독신으로 와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혼자서 그 아무도 가지 않은 황해도 장현에 가서 소래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왔어도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홀로 거기 시골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풍토병에 걸렸는데 고열에 너무 시달리던 어느 날 밤 맥켄지가 살고 있던 그 집에서 총소리가 들렸어요. 권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지만 대부분 너무 고열이 나서 정신착란을 이루고 괴로운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게 대부분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맥켄지의 모습이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시골에 봉사활동을 갔을 때 그 목사님의 집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꼭 모두가 맥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 마음을 싹 접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니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잘 아는 선배가 저 서울 봉천동에 정말 지금 재개발되기 전에 그 산동네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를 어느 날 한번 찾아갔습니다. 버스에 내려가지고 등산하듯이 올라가서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산동네 서울 산동네가 얼마나 험난한지 골목골목이요. 똑바로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이 없어서 때로는 그 골목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골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산동네가 봉천동이었어요. 그 봉천동에서 그 꼭대기에다 집을 이렇게 져가지고서 교회를 그곳에서 그 산동네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마음을 뜯어 고쳤어요.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봐서 그 좁은 골목을 한 비껴서 지나가 보니까 야, 이거는 아무나 하는 목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나 맥켄지처럼 그렇게 목회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좀 폼나고 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목회, 그런 신앙생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속에 어쨌든 한 군데 자리 잡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도 좀 호사를 누리며 믿을 수 없을까? 좀 예수를 믿어도 가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알겠지만 제발 이제 십자가 타령 좀 그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좀 세련되고 사람들 마음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가는 것인데 좀 이제 누리며 사는 것은 안 될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늘 한 군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지만 정작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명지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싶은 선택지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원하고 바랍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사명지가 니느웨지만 저는 적어도 다시스로 가고 싶습니다. 저의 선택지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가려고 했던 방향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을 틀 때도 있고 우리의 걸음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이 너무 불편해서 이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수준이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라서 나는 이곳에 있을 만한 달란트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스스로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사명지로부터 탈출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나는 좀 더 세련되고 멋있는 일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 라는 그런 말들을 남긴 채 자신이 원하는 선택지를 찾아서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이미 3장 5절을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3장을 통해서 이미 살폈습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고, 사역자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식당 종업원이다, 웨이터를 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갖다 달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고 준비해서 전해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식당 종업원들인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단 한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이름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사역자, 섬기는 사람, 식당 봉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4장 1절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명칭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것을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해군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주 강력한 이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배는 어떤 배인가? 배에는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옛날에 노를 어떻게 빨리 저을 수 있고 그래서 배를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가, 이게 전투선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그리스 배들은 어떤 배이냐 하면 노가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윗칸에서 노를 젓는 그 노는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 다시 노가 있어요. 그 노는 제일 위층 노보다 조다 짧아요. 제일 밑바닥 3층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거기는 노가 제일 짧아요. 그러니까 제일 3층에는 노가 길고 2층에는 그거보다 더 짧고 밑바닥 3층에는 그거보다 더 노가 짧아요. 그래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많이 태우면 배가 길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가 그렇게 길쭉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1, 2, 3층에서 동시에 노를 저으니까 배의 길이는 길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노를 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배는 약 200명이 탑승을 하는데, 그 200명이 타는 탑승자들 중에서 150여 명이 노 젓는 사람들이에요. 자, 3층으로 된 3중으로 노를 젓는데, 그 노 젓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밑바닥 3층에서 노 젓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4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때 히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3층 밑바닥에서 노 젓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단어 이후에서 배를 제일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뿐 아니라 이후에 아랫사람들을 뜻할 때, 지칭할 때 사용했던 말들로 이어져서 사용되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아랫사람들이다. 배 가장 밑바닥에서, 밑층에서 노를 저으면서 얼굴도 드러나지 않고 키를 잡은 사람이 좌연으로 우연으로 빨리 직진하세요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명령에 따라서 그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던 사람, 그 배에서 그렇게 힘을 다해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꾼들이에요. 시키는 대로 배 위에 얼굴 한번 내밀지 못하고 그 밑바닥에서 계속해서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어야 되는 사람,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을 읽었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다 쓰레기들이에요. 특별히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이 찌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밥 먹고 씻고 음식물 정리할 때 냄비나 이런 것들에 음식물 하고 그릇을 씻어낼 때 솥이나 냄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음식물 수거함에 넣지 않아요. 그럴 때 음식물 찌꺼기가 바로 이 만물의 찌꺼기예요. 냄새 나죠. 예.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즐겁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지금 그렇게 만물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그런 자신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니?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우리 8절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바울이 없어도 너희들은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5년이 채 되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인데 이미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미 풍족해지고 이미 모든 것들이 채워졌고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이미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다 이루었어. 나는 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믿음 생활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십자가가 뭔지 예수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고 그것들을 다 속속들이 내가 이미 배웠어. 그러니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 이루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천국이 우리들의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살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광야의 시간들이 놓여져 있고요.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시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없어도 왕이 되었구나. 나도 너희와 함께 누릴 영원한 왕노릇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다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왕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처럼, 야,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돼. 내가 다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이루며 살면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바라는 대로 막 소리를 치며 살았어요.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 우리가 바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살았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왕이 되었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 위를 살면서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주류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공주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어떤 수단을 택하든 간에 내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류에 속하고 싶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성공주의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느 교단의 교회를 가더라도 비슷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비슷하고, 교회 분위기를 봐도 비슷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전에는 교단마다 특색이 좀 있어요.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특색이 좀 있는데, 요즘에는 비슷비슷해요. 왜 그런가? 흐름이 다 똑같아졌어요. 신학이 비슷해졌어요. 그 말이 뭐냐? 모든 교회들을 사로잡는 신학과 사상이 있다고 하면 성공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다가 복을 받고 잘 돼서 모든 사람이 들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저 주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가도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장로교 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침례교 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성결교회 가더라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아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오가 있는 저 주류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런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성공의 샘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가든지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아이들부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과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기도합니다. 우리 박 집사님 학원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 기도하고 있어요. 네, 새로 시작했던 그 학원에 아이들이 좀 많이 와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바람이죠.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식들이 정말 잘 되고 우리 사업장이 번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세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그런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의 왕으로서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전히 천국을 향해서 길을 걷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요, 은총이에요, 복이에요.
내게 주신 물질을 보고 내게 주신 자녀들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여건과 그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왕처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시선과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들어가야 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오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풍요와 이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는 출세가 뭔지,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가 뭔지 바라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모든 것이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들인데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처럼 제 것인 것처럼 네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떠들어대고 내가 가진 것이 잘났다, 내가 가진 것이 너가 가진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고 떠들고 그러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데,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이고 내가 왕처럼 누리면서 살아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신앙인의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폼이 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오가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의 길, 주류의 길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부추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치 신앙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분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때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니 나는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고 아직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마치 완성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성인이 되어진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모질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한순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 나는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왕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게 됐고 너희들이 있는 것이 너희들의 것이냐 소리치며 살게 되었구나. 그래, 앞으로 우리는 왕이 될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이제 겨우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가슴에 담고 여전히 아직도 도달하지 않은 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와 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